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말씀하시죠. 성막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죠. 성막의 특징이 있다면 이동하기가 쉬운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텐트입니다. 그러므로 접었다 펼쳤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 곳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은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휘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들 때는 정교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솜씨를 발휘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의 덮개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 성막의 덮개는 색실로 만든 것입니다. 색깔이 구분되는데요. 가늘게 꼬은 배실입니다. 흰색이죠. 그 다음 청색이고 자색이고 홍색 실로 섞어서 짜게 됩니다.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는데요.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훗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생명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자색은 고대 사회에서 귀족들, 왕이 입는 옷, 그들이 선택하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죠. 홍색은 훗날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가늘게 꼬은 배실, 즉 흰색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첫째 덮개는 10폭의 양장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12.6m와 1.8m의 너비와 폭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성막 덮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그룹 천사들을 수놓아서 그렇게 실들을 엮어 짜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천장은 천국 같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성막을 덮고 있는 첫 번째 색실 덮개를 통하여 감동과 감탄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이 마치 이처럼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5폭씩 된 휘장 2개를 붙입니다. 금고리 50개로 서로 연결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성막은 4겹으로 덮여 있죠. 색실로 꾸며져 있고, 두 번째는 염소의 휘장이고, 세 번째는 양의 털로 또 한 번 휘장을 두르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성막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도록 구별된 장소인데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답죠. 해달은 밋밋하고 회색이고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지만, 세 번째 양, 두 번째 염소, 첫 번째 색실, 가면 갈수록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복음의 진리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오묘하고 빛나고 아름답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더 알면 알수록 오묘한 거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더 사모하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오묘하고 신비로움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을 겁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은 두 번째 염소 털로 만든 덮개인데요. 염소 털은 방습과 방풍 효과가 있습니다. 11폭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길이가 30규빗, 즉 13.5m고 너비는 4규빗,
즉 1.8m입니다. 염소로 만든 틀인데요. 마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버림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죠.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하고 같죠. 그러므로 속죄제와 성결에 대한 필요를 염소 털을 보면서 우리는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보호받는 것이죠. 세 번째의 휘장은 14절 말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는다라고 그럽니다. 수량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양처럼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내죠.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해달 가죽으로 맨 마지막 덮게 되죠. 14절 말씀인데요. 해달은 돌고래 가죽인데요. 해달의 가죽은 굉장히 질기고 방수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신발로 이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방열 효과도 있어서 탁월한 것이죠. 투박한 해달 가죽은 비참한 인간의 몸을 입고 볼품없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외모는 사람이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접받지 못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해달의 가죽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에서 25절은 널판 제작과 조립 방법인데요. 양장과 덮개들을 지지합니다. 금으로 덮여진 판들인데요. 길이가 10규빗 4.5m고 너비가 2.5규빗 0.67m입니다. 남쪽 북쪽 각각 20개씩 판으로 된 벽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은받침 40개로 두게 되는데요. 널판은 은받침 위에 척으로 고정되어 세우게 됩니다. 널판지를 받치는 땅바닥에 된 은받침, 은인데요. 은은 구속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각 남자는 은으로 속전세를 내었지 않습니까? 성막의 기초가 은입니다. 사람에게 구속의 기초가 필요함을 상기시키고 있죠. 또한 서쪽에 6개의 판으로 된 벽 구조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48개의 널판이 15개의 띠로 연결되고 널판은 받침 위에 촉으로 고정되어 세워지게 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널판 벽을 연결하는 장치들입니다. 조각목으로 띠를 만드는데요. 남쪽을 위하여 띠 5개, 북쪽을 위하여 띠 5개, 서쪽을 위하여 띠 5개, 총 15개의 띠를 만들어서 이 널판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띠가 없다면 널판지가 무너지기 쉽죠. 바람이 불면 또 널판지 위에 올렸던 4겹의 그 휘장들이 무게가 있어서 무너지겠죠. 그러므로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힘이시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받쳐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막의 벽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띠가 큰 역할을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뜻대로 짓는 것 아니죠? 30절 말씀 보세요.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은 휘장의 목적인데요. 정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데요. 속죄소를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다른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전 안쪽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 두꺼운 것이 찢어졌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았던 휘장이 찢겨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존전으로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직접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하나 성막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만들라고 하셨던 이런 모든 물품들을 생각해 보면서 깊은 의미와 영적 교훈을 발견하고 깊은 묵상으로 더욱더 신앙의 깊은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